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일에 잠깐 나눴는데요. 그 어떤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CC 간사님이신데 이제 선교사를 해외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기도 편지 카톡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이제 클릭하면서 봤는데 첫 앞에 내용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롱스토리 숏하면요, 그 선교하다가 이제 여기 지인들 또 있어서 또 선교 보고도 하고 할 겸 미국에 왔는데 캘리포니아에 샌디에고에서 낮에 그 제자 부부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본인은 이제 LAX로 비행기 타려고 점심 먹고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여기 멕시코 메리다로 오는 그 상황에서 LAX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전화냐면은 그 낮에 식사했던 부부의 남편의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하자마자 이 남편이 하자마자 울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낮에 샌디에고에서 좋은 교제 나누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나 깜짝 놀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이에 그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갑자기 그 기도 편지 자세한 내용은 안 썼는데 어떤 사고로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냈는데 지난주입니다. 그 먼 얘기도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 예배당 얼마나 이쁩니까?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서 소중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가 익숙해지면서 때로는 마음이 미끄러지기 쉬운데 정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과연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무 어색하거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할 말이 없거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오순도순 뭔가 얘기할 거리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결국은 내가 얼마나 살면서 건강하게 살았나? 내가 살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내가 살면서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차 아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자주 하는 고민인데요. 결국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방향성으로 몸부림치고 살았던 특별히 저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이런 방향으로 살려고 때로는 저희 힘으로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러면서 또 어제 이제 미션팀으로 얘기하면 학생들 미션 펀드가 안 돼가지고 우리 간사들 마음 졸이고 그런 것들 그리고 보면서 또 누가 필요한가 싶어서 또 기도로 몰래 또 후원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토록 할 얘기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영과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론 팬데믹 때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는요 핑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영광 받으실 예배 받으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구 형제가 늦었지만 예배에 오려고 하는 말. 물론 상황이 있어서 예배 그 수예배나 또 가끔 또 주일 예배도 상황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죠. 제가 뭐 그걸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예배는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된다. 라는 자세. 그리고 그 예배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제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그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 사실은 예배의 또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0점 조정입니다. 0점 조정. 방향.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삶 현장에서 과연 나는 어떤 디렉션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이죠.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 대부분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의 방향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방향으로 여름 단기 선교 가는 그 팀만 셋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름 단기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삶의 현장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이 저희가 한마디로 그거를 요즘 말로 하면 생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요.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크리스탈 교회 뭐 이것도 단순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 안에 생활 선교사입니다. 아멘요. 한 분 한 분 가정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요. 가족 친지에 또 저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다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장해서 다시 삶 현장으로 삶의 현장에서 꼭 뭐 모금해 갖고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이미 방향이 먼저 그 나라의 일을 구하는 방향으로 셋된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삶의 어떤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또 연약해서 그 디렉션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신문에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이 한 8, 90%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나. 근데 저희가 쉽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저희도 그냥 제가 목사고 또 간사지 않습니까? 캠퍼스 선교사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제 삶을 보면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또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그렇게 안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유혹이 많은 것을 보게도 때로는 가끔 넘어가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렉션,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너무 필요한 삶의 디렉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 오늘 이 말씀 통해 이 예배 통해 다시 한번 저의 디렉션. 여러분 벌써 5월입니다. 5월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026년이 거의 반절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 너무 놀랍죠. 저번에 우리 어르신들 신방 갔는데 나눔하니까 누가 우리 윤계숙 권사님 90대로 89로 보겠습니까? 얘기 나누시고 뭐 소녀 아직같이 소녀 같은 마음.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것이죠. 진짜 깜빡할 사이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할 말이 많은 인생.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주님과 지금도 기도로 나누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나눌 얘기 거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교지 가서 어떤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 그런 분들만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타이틀이 있어도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름도 빛도 어떤 직분도 없이 또 교회가 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다시 한번 이게 또 온라인으로 나가서 저기 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 교회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큰 교회 역할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 큰 교회 가는 이유 그냥 자기 편해서 자기 그 예배 나오나 안 나오나 모릅니다. 불행이죠. 예배를 빠져도 괜찮다는 그런 분위기는 불행입니다. 불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 이걸 율법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 아니라 그 어떤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충분히 삶의 현장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가게 하신 분들, 가게 오는 손님을 주님 대하듯, 캠퍼스에서 여러 공부하지만 또 옆에 지쳐있는 동료들 일어나 걸어라. 우리 스팀터치들 HQ에서 설거지가 쌓여있는데 당번이 없을 때 누가 해야 될까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네가, 이렇게 되죠.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하게 되죠? 결국 성숙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체질로 돼 있을 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러나 너무너무 잘 안 되는,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다시 한번 저희부터 이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우리 민서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저희 목소리로도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변호사의 그런 어떤 이적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또 지난 시간에 받드셔 또 귀신 들린 또 소년을 고치시고 그 겨자씨 하나 같은 하나의 믿음, 이런 걸 강조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는 카퍼나움, 가버나움 동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주 무대셨는데, 주로 예수님이 여기서야 하시니 많은 병자를 치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어떤 병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응답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때 베스트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은요 많은 설교 잘 안 나오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마태복음 쭉 하고 있기 때문에 넘길까 했는데 기도하면서 왜 이걸 넘기냐, 똑같은 주님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더 깊이 파게 됐는데요. 자, 여기에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자, 지금 뭔가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지? 좀 그 당시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세겔을 받는 자들은 국세를 거두어 드리는 세리, 텍스 컬렉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이 백군아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세금을 거두는 그런 사람, 텍스 컬렉터 말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었는데요. 참고로 반세겔은요, 2 드라크마, 그리고 2 드라크마는 요즘으로 하면 노동자의 하루 일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80불에서 100불 사이로 왔다 갔다 대충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이렇게 내는 그런 배경에서 그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세리는 아니었지만 그 받는 자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 예수 왜 안 내? 본인들 보기에 안 내는 것처럼 보이나 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25절 가봅니다. 25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멘. 25절 보면 이르되 내신다. 베드로가요. 내셔. 예수님 내셔. 그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 성격대로 얘기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꼬박꼬박 내신 것을 알고,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이거를 안 냈다가 아니라 내신 것을 보고 얘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피를 이렇게 막 권위적인 이름 안 부르고 시몬아, 개똥아, 가까운 친근한 이름으로 부르죠.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내고 있었습니다. 내고 실제로 냈고요. 근데 뭔가 본질적인, 이거 내지만 본질적인 것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아들에게 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지금 여기서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서진데 메사이아인데 내가 낼 필요가 없다. 지금 이것을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안 내셔도 되는데 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깨닫고 동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는가?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내가 메사인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굳이 안 내도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족하게 하다. 헬라가 스칸달이라는 단어인데요. 스캔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는데요. 스칸달. 실족하게 하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와닿게 하면 넘어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의 독생자로서 성전세 납세 의무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납세 의무를 행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이유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너무 관심을 그리고 너무 중요시 여겼던 부분인데요. 자, 실족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잠깐 멈출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 많이 나와 있죠. 저희가 염려가 두려워하는 것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있고, 눈 뜨고 뭐 어떤 사람은 눈 떠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다 맞지만 빌립보서 4장 6, 7절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데 염려거리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목사님은 염려거리가 하나도 없겠네. 다 거짓말입니다. 염려거리가 오히려 더 많죠. 우리 곽창군 장로님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거의 100 가까이 되시는데 오래 사셨으니까 걱정이 없겠다? 그렇게 얼굴은 보이지만 그러나 오래 살았다고 걱정이 없어지고 조금 살았다고 걱정이 아니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저희가 이 말씀 달달달 외우고 하는데 근데 그 이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헬라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 우리 게임하는 젊은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디아블로스. 귀신, 마귀라는 뜻인데요. 구체적인 의미는 비난하는 자입니다. 비난하는 자. 즉 사탄의 수선 중에 하나가 비난이라는 거죠. 비난. 본인이 책임 안 지고 막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고
이것은 사단이 행하는 짓이고 저희가 본의 아니게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실제로 깨어있으라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경각, 알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심해라. 특별히 여기에 베드로는요, 마귀를요, 배고픈 사자, 우는 사자로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그래서 제가 근신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저희가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놀라운 구절이 또 이어집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영적 전쟁 속에 두 가지를 제가 자주 잘못 실수하는데요. 여러분,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넘어뜨린 유혹. 그죠? 그 다음에 사탄의 어떤 공격이 있고요. 세상의 어떤 유혹은요, 대적하면 안 됩니다. 자, 저기 먼저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디아블로스를 대적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넘어뜨리게 하고 누구를 진짜 비난하고 싶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 생각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돈의 성적인 여러 유혹이 올 때 저희가 그걸 대적하려고 하면요, 다 넘어갑니다. 그런 유혹은 피해야 되고요. 사탄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요? 여러분이 특별히 마음이 상했을 때, 기분이 나쁠 때, 우는 사자가 삼키기 너무 좋죠.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말해. 여러분, 말에 독이 있는 거 아시죠? 심지어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있었던 군대 갔다 온 오빠가 동생 좀 말랐는데 좀 아파갖고 좀 약간 통통했는데 밥 먹다가 돼지같이 처먹네. 그 말로요, 그 여동생이 자살했습니다.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리고 그 오빠는 나중에 몰랐죠. 왜 그렇게 동생이 죽었는지. 여러분, 특별히 가까운 사람끼리요, 정말 저희가 사랑하고 아끼되 조심해야 될 게 이거죠, 이거. 특히 기분 나쁠 때,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경험하셨겠지만 그 띵크체어 벽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몇 초, 5초, 10초가요 살린다니까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스탑사인에서 한국 분들이 자주 실수를 하는 거, 스탑사인에 특히 한국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주 걸리는 게 스탑사인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스탑사인 1, 2, 3 속으로 1, 2, 3인데 그 경찰들이 알려주죠. 그렇게 하면 안 돼. 1,000, 2,000, 3,000. 근데 한국 사람들 급하죠. 1, 2, 3 하고. 뭐죠? 스탑이 안 되고 롤링 스탑입니다. 스탑하는 것처럼 하다 그냥 가죠. 티켓을요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엄청 세게 때리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분이 상했을 때, 화가 났을 때, 짜증났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입을 틀어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우는 사자가 삼키기 너무 좋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비난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실족하게 하지, 뭐죠?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홍 권사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거기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준상 형제 일주일은 어땠고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메이징합니까? 수련자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직장에 살았, 예수님이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김인환 권사님은 아까 좀 몸이 편찮으신 것 같아서 걱정도 또 물도 떠다 드리고 괜찮으신지, 저의 그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그리고 혹시나 실족하지 않을까?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나 상처받지 않을까?
자,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굳이 성전세를 내도 안 내도 됐는데요. 굳이 납부하려 하셨던 오늘 앞에 그냥 겉의 이유는 실족하게 사람들이 왜냐 계속 예수님과 논쟁하니까 예수님의 어떤 것들을 행하신 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그렇지 예수 그렇지 말은 뻔질하게 하고 지는 성전세 안 내고 괜히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던 그 이유를 저희가 오늘 본문 앞에서 보게 되는데요. 진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셨던 진짜 그것도 진짜 이유지만 또 다른 큰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100%이신 100% 하나님이신 100% 예수님이신 100%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신 귀한 마음도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이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저희 얘기를 해볼까요? 유럽에서는요, 여러분 아시죠? 또 제가 이제 크루 컨퍼런스 가보니까요, 저희는 뭐 간사수련 하면 헌신 예배하고 저녁에 은혜 나누고 하는데요. 유럽에 또 제가 가봤고 크루도 크루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컬처를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헌신 예배 하고 나서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 안에 호텔 안에 바로 갑니다. 바. 그래서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오늘 어땠는지 나누고 처음에는 제가 너무 시험이 들었어요. 이렇게 은혜롭게 부흥하고 나서 맥주 한 잔씩 한다고? 보니까 이게 컬처가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요 이 유럽 쪽에 그런 컨퍼런스를 보면 그거는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게 되고 또 한국에 어떤 컬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 금주 금연 운동하면서 어떤 기독교 어떤 운동에 성경에 뭐 그렇게 저기는 아니지만 하나의 그거를 아껴가지고 뭐 물산 장려 운동인가요? 뭐 그런 거 하면서 그런 좋은 기독교의 어떤 전통이 되면서 한국교회는 금주 금연 이게 어떤 뭐 틀에 박힌 것처럼 그러나 그 자체보다는 그걸 통해서 서로 나누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본의 아니게 이제 금주 이걸로 이제 막 사람들 판단하는 그런 컬처가 아직 한인교회 또 이민사에 있기 때문에 그거 있지만 그리고 성찬식 만약 그렇게 그걸로 따지면 성찬식 포도주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저는 술을 안 마시거든요. 술을 마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술 어떤 사람이 또 식사하면서 마실 때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또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것이죠. 담배도 안 펴요. 딱 한 번 펴봤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근데 그 뒤로 사역하면서는 이것이 누구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고 또 제 말과 행동에서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는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또 딱 클릭이 되면 누군가를 위해서 조심하게 되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저희 가족은 이 피지컬 터치 한국말로 스킨십 그 단어는 그 영어 단어에 없더라고요. 스킨십이라는 게. 근데 피지컬 터치 저는 막 그런 분위기에 살았습니다. 근데 또 LA 있다 보니까 더 그게 막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게 불편하다는 게 전에는 클릭이 안 되는데 요즘에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정말 조심하죠. 그리고 이거 인사할 때 이거. 자, 미국 사람들 옆에 허가고 합니다. 그거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근데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시험 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지금 성전세를 내지만 그래서 낸다. 이게 오늘 이제 앞부분에 동전의 양면처럼 앞부분의 이유인데요. 그러나 성전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도 되는 내는 궁극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볼까요? 그 앞구절입니다. 22절, 23절인데요. 오늘 본문에 22절, 23절 마태복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절을 줬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지금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를 틈틈이 16장 21절에 첫 번째 순환 얘기를 하고요. 17장 22절 23절에 다시 한번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중요할 때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도 잘 이해는 못했습니다.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요. 그러면서 이를 오해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성질서 관련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지만 또 다른 목적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내가 왜 왔는지를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즉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그와 관련해서 성전세도 내고 굳이 낼 필요도 없는데 성전세도 내고 뭐죠? 예수님의 포커스는 바로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전세를 굳이 내지 않아도 내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왜 왔는지의 분명한 목적을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게 하려고 제자들로 하여금 또 그것이 사람들의 디렉션이 되게끔 이것이 성경 뒤에 신약의 또 내용 앞뒤의 내용인 것이죠. 자, 이처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이라이트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그 결과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내용은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얘기했는데요. 마태복음이 신약 그 사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뒤에 딱 붙인 이유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새기신 하나님의 나라 주제가 마태복음 주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죠. 구약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다니엘 10대였던 다니엘 그 당시 석국이 되고 다 이렇게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때 다니엘은 세상 유혹과 압박이 심해질 때 놀랍게도 10대인데요. 거기에 다니엘서 1장 7절 8절을 보면 뜻을 정하여 와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그 뒤로 여러 고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이 뜻을 정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도우셔서 일어나 도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기를 작정하고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고 그 쭉쭉쭉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쪽으로 물길을 트셨다는 것이죠. 코리 텐붐이라는 위대한 네덜란드 독실한 크리스찬 여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의 박해에 맞서 잔혹한 유대인 박해에 맞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했던 사람인데 이 자기 집에 사람들을 숨겨주면 막 죽이는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수십 명의 유대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자기 집에 대피시켰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사람이 발각이 돼서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고요. 거기에서 빨개 벗겨서 모욕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그 감옥에서 자기를 빨개 벗기고 수모를 줬던 사람을 만나게 되죠. 놀랍게도 먼저 그의 나라 일을 구하는 삶이 체화됐던 이 코리 텐 붐은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했던 용서의 셈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는 삶이 체화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주님을 의지하며 할 수 있었던 용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나의 나라입니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고민 없이 삽니다. 나의 나를 살다가 그냥 예배 시간 좀 가고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작은 교회 섬기다가 좀 힘들면 큰 교회 가고 큰 교회 가서 조금 마음이 미끄러지면 그냥 뭐 팬데믹 때도 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것도 미끄러져서 아예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하이라이트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섬기는 삶. 즉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이라이트신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걸 잊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려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삶으로 계속해서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한 분 한 분 가정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거 말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과연 나의 디렉션, 우리 가족의 디렉션은 어떤가 점검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먹고 살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는 결국 신앙은요. 짧게 줄이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섬기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낼 때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 섬기면 먼저 예수님 말씀 따르면 우리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아닙니다. 먼저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구하면요 때로는 건강의 복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하고 재정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거는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 일을 구하는 이 디렉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디렉션으로 저희 삶이 셋업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미 대부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삶에 주께서 힘주시도록 그때 주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내 나라 구하는데 일어나 도우라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왜냐하면 그렇게 도우면요 더 저의 나라를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어나 도우라 주님이 도우십니다 전에 저희 디렉션을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